불처럼 밝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옥토밭되어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생명력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있는데 그들 중에라는 첫 구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하고 먼 사람들. 그래서 참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음, 거룩치 않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는 그러한 아주 자기 중심적인데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자기만 아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그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을 중심을 삼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가짜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즐거움을 찾고 주 안의 즐거움이 아니라 참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기쁨을 찾으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를 공경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진정으로 인하여 섬김으로 오는 그런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쉬고 놀고 손을 좀 더 모으고 자자 눕자 이런 안일한 자기의 쾌락만을 일삼는 그러한 쾌락 중심자. 거짓 기쁨에 쌓여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들. 또 어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돌아섭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악함이고 이 자기중심, 가짜 사랑, 쾌락중심, 가짜 기쁨, 거짓 믿음, 실제 성도인 것 같지만 무늬만 성도이며 진짜 성도가 아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돌아서. 그 지금 돌아서야 될 자, 그러한 자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겠지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내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내 연민으로만 가득 찬 삶. 마치 땅굴 안에 갇혀가지고 캄캄한 나. 그저 웅그리고 있는 내 하나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이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참 기쁨이 아니라 거짓 기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것.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것. 육신의 쾌락을 따르는 것. 오감을 만족하는 것.
내 기쁨의 소유욕에 꽉 잠겨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는 것. 돈 버는 기쁨, 노는 기쁨. 제가 사도 바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장가를 안 갔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못 가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쁨은 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사랑을 인간에게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부인데 이러한 것도 포기한 채 자기의 안위와 안락을 포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학벌, 명예, 가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굴 만날지 어디로 갈지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는 자, 구원을 얻는 영혼들을 봄으로 그런 참 기쁨을 얻고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날 것만 생각하며 진정한 기쁨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얼마나 헛된 기쁨을 자꾸 찾고 있는지 그것에 얼마나 더 속고 또 속으며 살아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도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교회는 다녀요. 경건해 보여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직한 것 같아요.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섬기는 자,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어때요? 자기 중심에 매여 자기 생각과 도덕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그저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러한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우리 안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돌아섭시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돌아섭시다. 네. 참 기쁨도 잊은 것, 참 믿음도 잊은 것, 참 사랑도 잊은 채 거짓 사랑, 거짓 기쁨, 거짓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해서 자꾸만 속아가지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 노릇,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미련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필대를 향하여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돌릴 수 있는 결단함과 은혜로서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던 자들, 이러한 자들이었고 또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6절에 보니까 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의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어리석은 여자. 여러분, 성경의 여자는 신부는 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어떠했느냐 하면 많은 영지주의자들이나 쾌락을 일삼는 그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던 그러한 실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사실 깊이 보면 이것이 다 누구냐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에서 돌아섭시다. 아멘.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시는 거니? 어리석은 여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 어리석은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죄를 중히 졌어요. 여기서 죄를 중히 졌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거와 같냐면 독이나 불과 같아요. 독을 안고 있어 보세요. 치명적이죠? 불을 안고 있어 보세요. 치명적이죠? 결국은 사망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 죄로 가득한 성도의 모습, 죄악에 빠져서 주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믿지 아니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한 결단에 의지해서 돌이켜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죄에 억눌려 있는 모습은 철저히 파괴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어리석은 여자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습니다. 욕심, 자기 욕심. 자기가 차리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채우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욕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늘 믿음보다 참 기쁨보다 참 사랑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참 믿음으로 살아라, 참 기쁨으로 살아라, 참 사랑으로 살아라 끊임없이 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의 집 노릇을 꽉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아니, 난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방향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심은 여러분 우리가 성범죄자를 보면 알아요. 성범죄자들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완전히 다 음란한 것.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잡지, 음란한 것. 이런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즐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주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이 욕심이 발동할 때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안에 이 우리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제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여자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에 얽매여도 그래요. 돈이 있으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명예도 그래요. 명예 있는 곳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부르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앞에 돌아섭시다 했을 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거짓 기쁨, 거짓 사랑,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 아담이 마귀의 속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마귀에 속아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 어리석은 여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들 경건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오늘 디모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확정함이 믿음 안에서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8절 다시 7절 8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또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대적해요. 배워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알아도 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삶의 진리 안에 변화되는 모습은 그저 없어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됐어. 난 여기까지야. 자기 스스로가 선을 그어요. 됐어. 내 상황은 지금 이 정도야. 여기서 뭘 더 요구하는 거야? 됐어.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말씀이야. 됐어. 세상 분간을 너무 못하시는구만. 됐어. 내 상황이 지금 어떤데? 됐어. 내가 왜 열정을 내야 되는데? 됐어. 내가 왜 믿음에 대해서 더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기쁨, 내 만족도 있는데, 내 삶이 있는데, 이러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대적합니다. 말씀을 받고 배우지만 여전히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의 자유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묶음 안에서 그대로 고집부리고 나 냅두세요. 종살이 할래요. 애굽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습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당신들 보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했습니까? 난 그곳에서 가마솥에서 고기도 먹었었고 양파도 먹었었고 마늘도 먹었었고 나 그곳에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교회에 덕재심이 생깁니다. 교회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사실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또 목사님에게도 괜히 멀어집니다. 왜요? 마귀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가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듣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멀게 한 게 마귀예요. 따먹고 앉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너 왜 숨었어? 그랬더니 벗었으므로 수치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중에 너 그거 따먹었어? 그랬더니 핑계를 댑니다. 나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걸 꼬여서 먹기로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더러 내가 여자 만들어달라 그랬습니까? 또 여자는 뱀이 당신이 만들어놓은 창조물 중에 뱀이 나한테 이거 먹으라 그래서 먹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무정한 자요 내가 내 욕심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다 교회로 가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간질.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 듣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마음이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참복을 받지 못하도록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만족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저가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 살인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악독을 일삼는 자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당짓는 자요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자 파괴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 성경 탈굼에서 어떤 자로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잘 여기 구절에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자냐면 애굽왕 바로의 명으로서 모세를 대적하라 해가지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마술사들로서 정면에 맞서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모습 아니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쉴 수도 있고 이 소중한 날 교회에 왔는데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주셨네? 아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끌어다가 이곳에 놓고
나에게 붙들어 놓고 멱살을 잡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 주시는구나.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나는 고아요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녀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맞습니다. 나에게 치는구나. 말씀으로 나를 치는구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런 모습, 거짓말, 거짓의 아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못 받고 싶습니까?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고 나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게 이렇게 양말에다가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선물이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예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죠? 엄마가 아이가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칠 생각으로 거짓말을 안 하는 착한 아이가 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아이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보내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아이예요. 쓰고 났는데 이 아이가 양심의 가책 찔리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실 텐데 이거 선물을 안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좀 고쳤습니다. 예수님, 이제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고 착한 일만 할게요. 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갑자기 펜하고 종이를 탁 던지더니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더니 동네에 있는 천주교 성당으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조그만 마리아상을 탁 낚아채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옷 속에 싹 감춥니다. 아주 득이 양양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수! 내 엄마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엄마를 살려거든 선물을 내놔라! 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자, 아이가 인질극을 벌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협박하는 어린아이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마음의 부패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요.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 양심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가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모습을 다 아시면서 죽어주시고 사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께로 돌아서야 돼요. 죄밖에 없는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악함을 이 대적하며 늘 죄의 중한 짐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 불경건한 그들의 모습, 대적하고 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서서 진리 되시고 의 되시는 예수님께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용기를 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주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현 주소 안에 확실하게 용기를 가지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는데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모습대로 살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독을 끌어안고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불나방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불을 뿜고 있다가 결국은 내가 사망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께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 합니다. 갑시다. 할렐루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갑시다. 우리 9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행일치로 가야 합니다. 돌아섰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신행일치.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선포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죽은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교훈과. 여기서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사설이나 저의 기교나 말장난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야 되는데 교훈대로만 가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행함이 없음과 자기 안에 자아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내 믿음 안에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했는데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랬어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요, 오래 참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이 예배 생활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떡볶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얘들아 교회 다니니? 어디 교회 다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안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라 그럴 것 같거든요. 떡볶이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요. 근데 다닌다 그러면 어디 다녀? 그러면 어디 교회 다녔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엔 끊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야말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도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야,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넣었으면 됐지.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뭘 그렇게 더 원해. 네가 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장가 가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돼요. 애기 봐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추고 계속 추고, 그죠? 사랑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오래 참아야 돼요. 형제들끼리도 어쩔 때는 막 쌍둥이들이 주로 그런 일이 많아요. 쌍둥이들은 같은 친구인데 언니, 동생 하잖아요. 1초 차이로. 그러니까 나중에 수틀이잖아요? 그럼 머리 잡아요.
그러면서 막, 야! 너! 막 욕도 막, 육두문자도 막 나오고요.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언니 미안해, 이러고 나잖아요? 그럼 또 좋아 죽어요. 안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넌 나랑 이제 싸웠으니까 끝이야. 그러면 끝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형제자매들은 그래야 돼요. 믿음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혹시 머리카락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안고 어떻게 돼? 언니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에이씨 그러면서 때려주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다시 화해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박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박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갑시다. 박해와 고난을 향해. 아멘. 여러분 오래 참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 인내를 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냥 얻어지는지 아십니까?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부모님들 아이들이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백골난망입니다 어머니 막 이래요? 됐거든? 아 그만해 엄마 생각만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 이래요. 그러면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관계이지만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 박해도 서로 하고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일례지만 교회도 그래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아가면서 꼭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 없는 것들이냐? 필요한 것입니다. 유충이 날기 위해서는 그 유충의 틀을 굉장히 어렵게 삐집고 나와야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 나와야지만 나를 수 있어요. 매미라는 것이 그 유충으로 7년을 지내다가 한 번 나와가지고 날개짓 한 번 그 잠깐 몇 주 하고 난 다음에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있어서 저주 후에 있는 우리의 삶이며 일상이고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임함은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고난 고통이 박해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아이를 낳는 고통 계속해서 수천 년 수억 년 뭐 원숭이가 변했든 뭐든 간에 계속 애 낳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요. 남자들? 새들도 보면 열심히 아버지들이 가서 해갖고 새벽부터 해가지고 자식들 꽉꽉꽉 해가지고 먹이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 새는 둥지를 딱 끌어안고 알을 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 법칙이에요. 이게 수억 년, 수십억 년, 어억 년 다 지났어도 지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변질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행해요? 이거 자체가 사망이죠. 그 다음에 두 번 사망은 둘째 사망은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없어요. 영벌입니다. 그래서 우린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행일치 성경의 교훈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구원해 주셨다. 어디 말씀에 있습니까? 모든 것들 가운데 건져주셨다. 예, 11절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세 지명이 나와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박해와 고난을 이 바울은 어떻게 당하게 되는 거냐면
이 안디옥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당했느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요, 경건한 기부인들을 싹 선동해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게 했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마음을 싹 선동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들었어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까지 했느냐. 온 유대의 무리들이 선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시체가 됐는 줄 알고 저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요, 죽었는지 알았던 바울이 푸르르 일어나가지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이익을 채우게 내 돈, 내 명예, 내 쾌락, 내 생각을 위하여 고난 갖고 박해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였어요. 참 기쁨, 참 사랑, 참 믿음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도 성경의 교훈대로 모든 것 가운데 늘 건져주셨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감옥에서도 갇혀있을 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옥문을 열어줬던 수많은 건져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았던 특별한 은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그때그때 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 건져주신 은혜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죠. 고난 싫어요, 하나님. 박해 싫어요. 어려움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복만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세실 머레이라는 분이 어느 날 딸 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누군가에게 받았다면서 목걸이를 막 마지막마지막 하면서 아빠한테 막 자랑을 하고, 걸었다가 거울을 봤다가 쳐다봤다가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실 머레이 설교자이신 이 유명한 설교가는 딸에게 말했어요.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한테 맡기겠는데 이유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너 목걸이 난로 불 속에 넣어라. 너 지금 받은 거 그 목걸이 난로에 그 불 속에 던져 넣어.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망설임지는 강요하지는 않는다. 너한테 맡길게. 이유도 말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이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목걸이를 거기다 던져놓으라. 딸이 고심고심을 하다가 그리고 난로 속에 탁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더 좋은 목걸이를 사다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에 내게 버려버릴 걸 요구할 때가 많다. 버려, 포기해. 그때 내가 나를 믿고 이 목걸이를 불 속에 던져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포기해라. 던져버려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이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던지는 것이 내게 그 반짝거리고 그 소중한 것을 이제 받아서 좀 누리려고 하는데 왜 그것마저도 버리라고 하느냐고요. 그러나 그 아버지 말씀대로 의지하여 던져 넣으면 아버지 뜻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박해와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 하실까요?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나를 쓰레기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갑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간혹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을 내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의 결박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풀려나와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박해할 각오를 가지고 갑시다. 박해받을 각오를 가지고 갑시다.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박해는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면 우리의 앞서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씹혀서 삼킴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저들을 모함하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대신 죽었으며 오히려 이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아버지 앞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돌아섭시다. 죄의 흑암에서 이제 빠져나와 진정으로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지금 돌아서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서는 데 있어서 아버지 결심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불경건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 없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시며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신행일치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